저희 딸 이나 씨가요, 이렇게 학교 아트 작품을 이렇게 제출한 작품이 각 학년의 대표로 이렇게 뽑히는 자리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너무 축하한다고 세레머니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둘째 딸 탈리아가요, 자기도 수상하고 싶다면서 덩달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상 타고 싶고 엄청나게 열을 올립니다. 자기도 세레머니 받고 싶고 축하받고 싶고 학교가 선정한 그 수상 자리에 앉고 싶다고 난리였습니다. 첫째 딸은 자리에, 그 다음에 수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둘째는 엄청난 의욕을 보이면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네 자녀들, 가정들에서 첫째와 둘째 사이에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기원전 2000년경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당시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첫째 에서는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야곱은 이 장자권을 탐했습니다. 야곱의 바람대로 이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안 분위기가 폭삭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첫째 에서는 또 속았다면서 야곱을 금방이라도 죽일 기세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이라도 일어날 처지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길에 누스라는 곳에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처량한 길에서 베개 삼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첫 번째 자기의 인생 처음으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동안 몇십 년간을 부모님과 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드디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고 언제 형 에서에게 붙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기의 앞날은 마치 깜깜한 먹구름처럼 보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 루스의 뜻이 구부러진, 빗나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땅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구부러지고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에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명 루스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인생이 구부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집으로 명명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자기가 훗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 기도를 합니다. 그걸 자기의 사인으로, 자기의 증거로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후에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일을 돕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라반 외삼촌의 두 딸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 두 번째 딸 라헬에게 마음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에게 딜을 합니다. 외삼촌, 제가요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7년 지나면 그때 그 작은 딸, 당신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을 허하여 주옵소서. 7년은요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며칠이 그냥 지나는 것처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첫째 날 밤에 외삼촌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신방에 드립니다. 야곱은 그것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뭐 술을 마셨거나 뭐 정말로 그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정말로 비슷하게 했거나 구분할 수 없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눈 떠보고 앞에 보이는 여성이 자기의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막장 K드라마 저리 가라였습니다. 화가 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져 물으니까 둘째 딸을 어떻게 먼저 시집 보내냐면서 첫째 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일해야 돼. 야곱은요, 속이고 사기치는 일이 자기의 전문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독한 진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총 14년을 채워서 레아와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가 지난 뒤에 야곱은 둘째 딸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을 때 이제 분가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외삼촌은 너 6년 더 일해야지 너의 몫을 지분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그래서 총 20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뼈 빠지는 고통의 세월을 세세하게 기록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참된 성도로 또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참 인간으로 세워지는 데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기꾼 야곱이 사기꾼의 대부 외삼촌을 만나면서 그의 인격이 많이 깎여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삼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이 그저 구호를 외치는 길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길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라반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의 라반은 누굽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라반은 누구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요? 깊이 같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진정한 사랑의 결실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면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습니다. 이 둘째 딸, 자기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라헬은 임신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본심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30장으로 가세요. 30장.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장 1절에서 2절.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기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은 나에게 지금 아이 좀 낳게 좀 해보래. 낳지 못하면 나 죽어버리겠어요. 엄청난 성깔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 30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또 다른 아이를 또 머리에 그리면서 생각하는 라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난산으로 낳은 아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라헬의 출산의 계기로 이제 야곱은 외삼촌과 분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기 형 에서 자기를 원수로 여기면서 나의 사기에 놀아난 그 형,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과 20년 만에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룹니다. 구부러졌던 인생 야곱이 완전히 피는 듯해 보였습니다. 좋은 일도 잠시 야곱의 자녀에게 큰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난 그 디나, 그 딸이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이 소식에 분개하여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구출하죠.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생각해서 합세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일가족을 죽이면 몰살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땅으로 계속해서 고향 땅에 가는 도중에 베델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이제 자신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었던 그 차가운 땅, 돌베개를 자고 자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멈추어 다시금 기념비를 세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기념비. 베델,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은 그곳을 두 번째 이름을 붙입니다.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언제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또 다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기념비의 장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대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념비를 세고 예배한 뒤에 이제 아버지의 이삭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을 떠나서 이제 에보라스로 향하던 야곱의 행렬에 갑작스러운 긴장이 이릅니다. 야곱의 아내,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 뜻밖의 상고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을 낳고 또 다른 아이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졌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기도대로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세겜에서의 문제를 빨리 떨쳐버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진통이 온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제 생명을 건 치열한 사투였던 것 같습니다. 산파는 죽어가는 라헬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는데 라헬은 자기의 생명이 다해감을 직감합니다. 라헬은 거칠게 마지막 숨을 솟아가면서 갓 태어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은 슬픔의 아들이여, 내 불행한 아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곧 죽게 될 어미 없는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 아이는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아픔의 집약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정말로 야곱과 함께 산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바랐던 또 다른 아들을 눈앞에서 보고 죽어야 하는 라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은 후에는 실컷 썩으니까 사는 동안 썩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는 동안에 썩지 않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임할 죽음이 절대로 멀어지거나 비껴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황수관 박사는요, 대표적인 채식 공호자였고 건강, 신바람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67세에 작고합니다. 100세 시대 때 정말로 안타깝죠. 이건희 사장은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메리칸 비건 소사이어티의 창립자인 제이 딘샤는 66세, 미국 비건 영양학자로 채식 교육에 기여한 조지 에이스먼은 66세, 미국 등록 영양사인 수잔 레빈은 51세에 죽었다. 자기의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죽음을 비껴보려고자, 어떻게 보다 생을 더 이어가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자의 풀이대로
뼈에 비수가 날아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비수가 언제 꽂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을 야곱의 고향에 가는 길가에서 출산하게 되었을 때 야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그 일만 남았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요셉이라고 이름 지었듯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 더 라고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했던 이 라헬의 인생에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졌던 모든 이기심과 질투, 미움, 원망, 사랑, 후회, 미련까지도 라헬의 시신과 함께 땅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 죽음을 마주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라헬의 마지막 유언은 베노니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라헬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신학자 김종호 씨는 이 라헬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원하는 것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수라장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토록 아이를 원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조차도 잊었는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아이를 낳는 일조차 나를 위한 일이면서도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나의 생명을 주려 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 잔인하고 혹독한 대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네요. 생명은 생명을 먹고 태어나는 자라는 것인가 봐요. 하지만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아이가 없을 때도 고통스러웠고 아이가 생겨도 고통스러운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 아이들의 미소도 커가는 발자취도 함께 할 수 없는 삶은 허무해요. 야곱, 당신 앞에서 자랑스레 아들을 안고 당신의 애정어린 눈길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바람조차도 임의를 잃고 사라지려고 합니다. 이 기막힌 현실이 왜 나의 운명이 된 걸까요? 내가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면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나의 베노니, 나의 요셉,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다니. 억울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죽음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둘째 아들 베노니를 낳고 이름을 부르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아내의 비통한 명명을 그 마지막 유언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은 그 즉시 그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행운의 아들,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라고 바꿔서 다시 부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겠다던 이 라헬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세상을 떠난 이 아이러니한 죽음 앞에서 야곱은 슬픔의 매몰되신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와 능력을 그 베노니에다가 덧씌워서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베냐민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자 언약의 계승자로 기록됩니다. 야곱은요, 이 라헬이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상고 중에 상고를 다 당할 때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의 임종 후에 그 자리에 아이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아내를 위하여서 묘비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책임을 다합니다. 그의 인생의 세 번째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다정한 말보다 이렇게 야곱이 보여줬듯이 남겨진 가치를 지켜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결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요?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 그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소망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몫은 우리 남은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라헬은 슬픈 이름을 불렀지만 야곱은 소망의 이름으로 고쳐 불렀듯이 남은 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모두는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야곱이 세운 이 세 번째 기념비는 단순한 장례용품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새로운 이름표를 다시 붙이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그 비석을 세우면서 그 비석의 내용을 섬겼다면 무슨 내용을 새겼을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여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여기 약속의 아들을 낳고 길가에 잠든 나의 사랑 라헬이 누워있다. 슬픈 베노니는 죽음과 함께 묻혔고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베냐민은 아들과 함께 자라리라.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몸으로 받아낸 여인으로 예우했고요. 아내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소망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둘째 아들 이 베냐민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자신의 이름 속에 어머님의 희생과 아버지의 결단이 녹아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세운 이 라헬의 묘비는 성경의 기록대로 후대 사람들에게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왕정시대,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시대까지도 그 묘비가 나열있어요. 베냐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베논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있습니까?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이 일은 내 인생의 저주야라는 그런 정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복된 존재이고 이 일은 나의 능력이 될 거야 라는 이 야곱의 재해석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베냐민의 이름표로 덧씌워 또 다른 희망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